옛날 조선의 북부 산자락 아래 고요한 숲을 등진 명문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한결이라 했고 아버지는 나라의 정승, 어머니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이한결은 노년에 겨우 얻은 귀한 외동아들로 부모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옥잔에 약초차를 마시며 글공부와 무예를 따로 배울 정도로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운명은 조용히 균형을 맞추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결이 12살 되던 봄, 한 스님이 시주를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본 스님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그는 시주도 받지 않고 뒤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궁금함에 가득 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불길한 기운이라도 보셨는지요? 스님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귀하게만 키우셨습니다. 이 아이는 곧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고 스님께 애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잠시 침묵을 머금은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남의 집머슴살이를 해야 합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한결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이름조차 버려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있으나 없느니 지무소. 그 이름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가진 게 많지만 가진 것처럼 살 수는 없다. 깊은 산속 작은 절에 들어간 한결은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물을 깃고 논밭을 갈며 손에는 굳은 살이 베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친 몸을 겨우 눕히고 잠이 들려던 찰나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따라오너라. 죽음의 차가운 목소리에 몸이 얼어붙은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죽음은 소년의 갈라진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너를 보니 나도 마음이 흔들린다. 3년을 더 줄 테니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그러면 그 다음엔 100년을 더 살게 해주지.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스님의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비취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절을 떠났습니다. 비취피리를 품에 넣고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한 큰 부잣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손이 많이 필요한 집이라며 그를 머슴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별표 시무소 별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은비와 둘째 소현은 무소를 비웃고 구박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녀석, 말도 섞기 싫어. 하지만 막내딸 수아는 달랐습니다. 남몰래 찢어진 옷을 꿰매주고 굶주린 날엔 주먹밥과 떡을 살며시 쥐어주곤 했습니다. 무소는 수아의 따스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날마다 일에 매달렸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나섰고 무소만 홀로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전 숨겨놓았던 비단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며 스스로의 정체를 되찾았습니다. 손에 비취피리를 들고 말에 올라 잔치에 나타난 그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 같았습니다. 모두들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분은 처음이야. 신선이다. 신선. 그 광경 속에서 막내 수아만이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머리끈을 살짝 잘라 신선의 머리카락에 묶었습니다. 무소는 잔치가 끝나기 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돌아와 그에게 다가갔고 그 머리에서 자신의 머리끈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무소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다시 온 죽음, 그리고 기적. 3년 후
죽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충분히 견뎠다. 내 약속도 지키지. 이젠 100년을 더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무소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놀란 주인은 바로 정승에게 소식을 전했고, 부모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의 생환 소식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한결은 본래 이름을 되찾고 수아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붉게 물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큰딸과 둘째 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두 송이의 버섯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한결과 수아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아이가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 따뜻함이 다시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100년을 약속받은 귀공작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가진 것보다 견딘 것이 사람을 만든단다.